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바울 팀이 어떻게 전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건데요. 저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앉아 있죠. 저기에 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전도의 역사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네, 이거를 오늘 또 확인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넘겨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자, 먼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세요. 원하는 자들. 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아셨고 여러분들을 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 뭐 찬양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를 살리세요. 자, 하나님이 원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기는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를 살리세요. 그리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9절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거예요. 여기 이미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뒀는데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들 무슨 죄인 줄 알죠? 원죄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원죄 위에 스스로 짓는 죄, 뭐 거짓말한 것도, 부모님 말 안 듣는 것도, 욕한 것도, 친구 괴롭힌 것도, 뭐 도둑질한 것도 싹 다 그게 전부 다 죄죠. 그 죄가 쌓여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까지도 다 죄예요. 그 전부 다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런 것들이 싹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죄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잖아요. 자, 법원에서 판사가 너 죄가 있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따라서 벌을 받아요. 판사가 너의 죄는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되겠다라고 딱 이제 벌을 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자,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네.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 죄의 형벌이 뭘까요? 성경에는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해결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장인 재판대에 딱 앞에 섰어요. 예수님을 믿었네. 죄가 해결이 됐네. 자, 그러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영생을 얻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래도
뭐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사망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상태로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 변하면 절대로 다시 사망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즉,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 넘겨주세요. 그걸로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최고로 행복한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걸로 행복한 거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행복한 건 영원한 행복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있으면 나머지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뭘로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첫 번째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마귀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마귀 자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영적인 아빠는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사건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문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사실상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항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여기서 최고의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고민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도 기도하세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게 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네. 그러면 가장 누구한테 가서 먼저 말하겠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말해요. 자, 만약에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최고 부자라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가서 달려가겠어요? 아빠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겠죠. 아빠, 나 이런 일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그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최고 부자인 아빠보다 여러분들 더 부자고 더 강력한 분이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게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보다 훨씬 부자예요. 훨씬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되신 아빠,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도 역시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이 확신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임했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으로 행복하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보여주셨는지 또 확인해 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자,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자,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바울이 물론 전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바울이 좀 전도에 실패를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좀 힘들었어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 또 누구도 고린도로 오냐면 아까 전에 그림에 나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 지역으로 와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좋은 상황에서 고린도로 온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해서 고린도로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어요. 자, 둘 다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 자, 이게 누구의 인도일까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들을 향한 전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도움도 있었고요. 당연히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하죠? 밤에 주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뭘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안 좋은 반응이었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서 발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누구한테로 갈 거다?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라고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회당장, 그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네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이 너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 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처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들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금 한명 전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발견하는 것, 한명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이거면 여러분들 다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이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구함성한 친구 있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선생님 잘 외웠죠? 네, 잘 외웠으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의 증인이 되어서 렘넌트들이 자기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빛을 가진 렘넌트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비밀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살릴 렘넌트, 우린 미래 살릴 렘넌트,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